기독교 문명의 회복과 확장, 그리고 서임권 논쟁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세 유럽의 운명을 놓고 벌어진 세계의 대결, 바로 교황과 황제의 싸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유럽의 진정한 주인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중세 유럽의 심장을 꿰뚫는 핵심이었습니다. 영적인 권위의 상징인 교황과 세속 권력의 정점인 황제. 이 두 거인의 충돌은 유럽 대륙 전체를 뒤흔들었죠. 자,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막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우리 이야기는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르드족의 침략으로 서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거의 잿더미가 될 뻔했던 바로 그 시절에서 시작되죠. 다행히 잉글랜드의 엘프레드 대왕이나 독일의 오토 대제 같은 정말 강력한 기독교 왕들이 나타나서 이 혼란을 수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성공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되는데 바로 교회가 왕의 막강한 권력 아래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신성 왕권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직접 받은 거니까 왕이야말로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다. 심지어 교회의 일까지도 왕이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런 왕의 권력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게 바로 평신도 서임권이라는 관행이었습니다. 평신도,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 같은 세속 군주가 직접 주교나 수도원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왕이 자기 땅에 있는 교회의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모두가 순응했던 건 아닙니다. 거대한 왕권에 맞서는 저항의 불씨가 아주 뜻밖의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조용한 수도원에서 말이죠. 바로 프랑스의 클류니 수도원이었습니다. 909년에 세워진 이 수도원은 교회는 세속 권력에서 벗어나 순수해져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개혁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1100년쯤 됐을 때 유럽 전역에 이 클리니의 영향을 받은 수도원이 무려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전부 클리니의 지휘 아래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죠. 이 개혁의 열망은 마침내 로마, 즉 교황청의 문까지 두드리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개혁의 바람을 교황청에 불어넣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황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이느리 3세가 부패했던 교황청을 정화했는데 이게 오히려 교회 독립을 외치는 개혁파 교황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힐데브란트라는 아주 강력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개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1073년, 바로 그 힐데브란트가 교황 그레고리오 7세로 즉위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의 친구조차 불타는 열정과 엄청난 의지 때문에 그를 거룩한 사탄이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니었죠. 교황이 된 그레고리오는 곧바로 자신의 비전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바로 교황 교령집인데요. 내용을 보면 정말 파격적입니다. 오직 교황만이 보편적인 존재다. 황제도 폐위시킬 수 있다. 교황은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정점에는 교황이 있다는 선언이었죠.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한 그레고리오 7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그의 칼끝이 향한 곳은 바로 왕권의 심장부, 평신도 서임권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는 당대 유럽 최강의 권력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였습니다. 정면 대결을 선포한 거죠. 황제 하이느리히 4세의 반응 어땠을까요? 당연히 격분했죠. 그는 교황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교황이 아니라 거짓된 수도사인 힐데브란트에게 당장 내려오라, 내려와서 영원히 저주받을지어다.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교황과 황제 두 세계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황제의 저주에 교황은 더 강력한 카드로 맞받아칩니다. 바로 파문이죠. 나는 하인리히를 파문한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을 충성의 의무에서 풀어준다. 여러분, 이게 그냥 종교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서 파문은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할 의무가 사라졌으니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교황의 파문 한 방에 하인리히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를 따르던 귀족들은 등을 돌리고 반란을 일으켰죠. 하루아침에 모든 힘을 잃은 황제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교황을 찾아가 용서를 비는 것. 자,
이제부터 중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1077년 1월 혹한의 겨울이었습니다. 하인리히는 교황이 머물던 카노사 성에 도착해요. 하지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그는 맨발로 눈밭 위에 서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유럽의 지배자였던 황제가 죄인처럼 성문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광경, 상상이 되시나요? 결국 나흘째 되는 날 교황은 그를 용서합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권이 황제권을 꺾은 엄청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사실 하인리히의 굴복은 권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에 가까웠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도 둘의 싸움은 계속됐고 심지어 교황 그레고리오는 결국 망명지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레고리오와 하인리히, 이 두 거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이 시작한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지루한 싸움은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바로 교회와 국가가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측은 타협점을 찾게 되죠. 그게 바로 1122년에 맺어진 보름스 협약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교를 임명할 때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와 지팡이는 교회가 주고 그 주교가 다스릴 땅이나 재산 같은 세속적인 권위, 즉 홀은 황제가 주기로 한 겁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에는 왕이 꼭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협약으로 교회의 영적인 힘과 국가의 세속적인 힘은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게 된 겁니다. 신성 왕권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교회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왕권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 독립을 이뤄낸 교회는 이제 서양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 엄청난 힘은 앞으로 유럽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나아가 르네상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문제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치열했던 서임권 투쟁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